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를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과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의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위엄에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무화기를 거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성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아멘. 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생명 대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과 순종이 아닌 내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고 나를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여러 죄악과 욕심으로 이끌고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우리의 지혜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걱정을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고 또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발 앞에 놓인 돌을 걱정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행동보다 순종하는 것이 나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롭고 또 잘 성장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이만큼도 성장하지 못했고 또 이때까지도 오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약자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날이 계속 차고 또 무언가를 하기에 지쳐갑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공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마다 어떤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고민을 들으시고 또 해결하시고 감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또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믿지 못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우리를 가르칠 선생이오니 또 그 귀한 사역과 삶에 동행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줄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방해해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가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아본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게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인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이 입춘입니다. 설날이 지나자마자 입춘이 코앞인데 아직 추위가 물러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가도 오르고 삶도 나날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삶이 힘겹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이 유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처럼 주님께서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비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친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산문시의 한 영역을 개척했던 정쟁규 시인은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후련하다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나 한 산알 잘 열리고 있어. 누구나 오셔 아름답게 놀다 가셔. 늘 기쁨에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산알이라도 잘 열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때론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겁니다. 성인들의 내면에도 상처받은 아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맞지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서죠. 왜요? 복수하러 나섭니다. 복수하지 않았던 그가 악을 선으로 갚았던 그가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러 나섭니다.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을 조롱하는 나발을 복수하러 나선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 안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이고, 다른 한 번은 식광야 사울의 진영에 몰래 침투했을 때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야기, 엔게디의 동굴의 24장 이야기고 진영 이야기는 26장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한 사건이 기록된 2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성경은 담담하게 사울이 죽음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은 이 사건은 다윗에게 큰 슬픔, 충격,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도망자로 살아가면서도 아기스 앞에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원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의 마음에 큰 기둥으로 서있던 사무엘, 그 영적인 거복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마음 둘 곳이 없어졌겠지요. 슬픔과 통곡 속에 사무엘의 장례식이 끝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팔레스타인 남부의 세바까지 도망합니다. 가장 멀리까지 도망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 땅보다 더 밑에 유다 지파의 땅이 분배받았는데요. 그 남쪽 출신이니까 그곳에서 어디로 가요? 사무엘이 죽자 가장 멀리 도망할 수 있는 바란 광야까지 도망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어간 바란 광야는 석회암으로 된 해발 600m의 고지대로 사람이 살기에 정말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바란 광야에서 다윗 일행은 600명이나 되는 공동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만 600이니까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온 광야, 마온 황무지 쪽으로 올라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갈멜 지역의 대규모 목축업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이 절에서 성경이 나발의 재산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이 사람이 자랑할 것은 오직 재산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아마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 이게 나발의 뜻인데요, 어리석은 자로 지을 아비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 이것이 가장 나발을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베푼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조롱하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었고, 자기 집 사람들로부터도 하인들로부터도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량한 사람으로, 즉 백해에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일날을 블레셋에서 구해 주었듯이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갈멜 근처 마온강에 거하던 다윗에게는 동족인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습니다. 광야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도적대 맹수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이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갈멜의 양과 염소들을 말입니다. 다윗들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뭘 할 사람도 없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털 깎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이 날은 농부가 추수하는 날과 같은 명절입니다. 양털 깎는 일은 힘들지만 한 해 동안 공들인 약물을 거두는 시기이므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여 이웃뿐만 아니라 나그네에게도 후히 접대하는 것이 당시의 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람들을 보내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나발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보호자로 됐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요청하는 것은 그리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무리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발은 단칼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 하며 조롱하며 모욕까지 합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 손안에 들어온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악을 행했음에도 다윗은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로부터 선을 기대했으나 악이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참 힘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뭘 기대했겠습니까? 기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서 먹을 것을 풍성히 얻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베풀었으니 이것은 당연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모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는데요, 종이라는 모욕까지 당하죠. 이렇게 우리도 큰 일을 거뜬히 승리하면서 작은 일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일은 잘 버티는데 조그만 일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화를 낼 때를 보면 아주 큰 일에는 잘 참다가 작은 일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만 것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지요. 부간의 싸움은 어떤 싸움, 뭐가 싸움 납니까? 큰 것 갖고는 싸움 나지 않습니다. 나란 일 갖고는 싸움 나지 않죠. 집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건가를 가지고는 잘 싸우지 않다. 조그만 것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10번 참다가도 한 번 화를 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한 번으로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에 오르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왕답게 블레셋에게 침략당한 그 일날을 구해 주었습니다. 마온 광야에서는 갈멜에 있는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며 참아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마다 도망쳤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자기 군대 400명을 이끌고 길을 나섭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롱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자기 힘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곳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나발에게 무시받았기에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롱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24장에 보았던 그 다윗 맞습니까? 오늘 25장의 다윗이 맞습니다.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끓어오르는 화를 어찌하지 못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나발은 언제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존재, 사울은 기회가 그때밖에 없는, 그런데도 참았는데요, 이번에는 참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그동안 다윗의 훌륭한 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으니까 다윗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진짜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숙해도 그를 끌고 가는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성숙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은혜의 유무에 따라 변화의 폭이 줄어들 뿐이지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훌륭하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받은 은혜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토록 놀랍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또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도록 부름받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은 본성대로 화를 내고 무너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요, 다윗이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잘 견디고 버티고 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 달리 분별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분노에 칼을 들고 피바람을 몰고 달려온 급박한 상황을 나발의 사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은 달려가 사태의 심각성을
하인들이 알려준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상황에 대처합니다. 그는 급히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다윗이 오는 길로 달려갑니다. 아비가일이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오는 다윗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태도에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논리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일에 대한 변명이나 또는 자기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겨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변명은 오히려 화를 일으킬 뿐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이 어리석은 줄 아는 자기가 좀 더 세밀하게 살폈더라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토록 무안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로 아비가일은 보상을 합니다. 준비한 음식을 드립니다. 적절한 보상은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아비가일은 용서를 구합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용서는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용서할 사람 마음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보상이 따라가야지요. 그렇죠? 용서는 용서할 사람이 용서야 용서인 것이죠. 요즘 스포츠계 학폭 계속 얘기 나오지요. 학폭 때문에 전도가 창창한 선수들이 앞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어릴 때 청소년 때 한 잘못을 평생 낙인처럼 짚고 가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할 수 있죠. 그 학폭을 당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런 말 할 수 없지. 그리고 그 학폭을 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랬던 것이죠. 자기의 일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죄를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보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장차 왕으로 이래할 다윗에게 사람의 이익을 위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 곧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나발의 말과 행위는 분명 잘못이지만 그런 나발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다윗이 물맷돌의 장인인데요. 그 물매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적들은 물매를 던지신 하나님이 던져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나발이 분명한 죄인이지만 심판 주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매 던지시 하나님이 던지시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죄인을 다윗의 손으로 친히 처단하면 반대로 자신이 한다면 심판주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악하다고 해서 똑같은 악으로 싸우는 것은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죄를 안게 되면 향후 다윗 왕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두고두고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악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 친히 죄인을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범죄에 빠져 흠이 있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분노의 칼을 든 채 깍듯하고 예절 바르게 담담하고 솔직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신앙인의 달반을 확인시켜주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다윗은 어느새 분노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내가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겠다. 하나님께까지 맹세하지요. 그런데 분노의 칼을 들고 어떻게든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앞에 마음이 무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대신 그 곁에 영적인 주례자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녀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자신의 만남에 감격했고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다윗은 칼을 거두지요.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끌어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한 여인의 말에 자기의 마음을 처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을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가던 길을 바꿀 줄 아는 다윗의 용기, 결단 또한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돌이키지 못하죠.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야기 한 여인의 말에 400명을 이끌고 달려왔던 다윗은 조용히 뒤를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기꺼이 받고 부하들과 함께 은신처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나발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습니다. 다윗이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칠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선이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이럴 때 악인으로 인하여 마음을 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마음이 상하여 복수하려 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반드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때요? 갚아줘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시편의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이미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향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고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악으로 갚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해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좀 더 알아주고 내 수고와 봉사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싶고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많기에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증명하려다가 쪽박이 깨지고 소란스럽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내 인생에 그렇게 놀랍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노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 일어나는 분노인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 이름 때문,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 때문이라면 어때요? 주님께 맡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또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말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비가일 같은 일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비가일에서 내게 말한다면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실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을 기대하고 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또는 다른 사람의 흠을 먹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못된 옛 본성들이 그나마 나오지 않도록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우리의 옛 못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빨리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새해가 시작하고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고 그 분을 사귀지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20절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찬송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여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다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월삭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26일 주일 오후 예배는 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믿기에 선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